425장 잠시만요.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주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영들어 몸이 피곤할 때 손을 내게 펴서 넉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구조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리비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리비아에 어떤 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그의 아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따라서 주님을 영접했다 그럽니다. 이 마리오라고 하는 형제의 가정의 집안의 경제가 안정이 되도록 또 새로운 하나의 교회를 시작하는 뿌리가 되도록 기도해 달라 그랬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코로나에서 거의 해방이 되어 간답니다. 미국도 백신을 많이 접종해서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5%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리비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속히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정의 의사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에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의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리비아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리아 형제가 그 온 가족이 따라서 주님을 영접했다가 우리 이 가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명철을 얻게 도와주시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장 15절서부터 31절까지 봅니다. 열왕기상 1장 15절서부터 31절입니다. 밧세바가 이에 진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미삭이 시중 들었더라.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 술을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술을 하옵소서 하니라. 끝까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애를 쓰고 국가의 중요한 사람들 요압이라든가 또 제사장 아비아달을 동원해서 같이 이 왕위에 오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부왕 다윗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다윗은 그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 있지요. 근데 솔로몬에게 바세바에게 약속을 했죠.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미리 바세바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 이 다윗이 연세가 들어서 딱 이렇게 결정해 놓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아도니아라고 하는 네 번째 아들이 앞에 있는 아들들은 죽고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똑똑하기도 하고 또 지혜롭기도 하고 나름대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이제 모든 의식을 치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세바가 안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다윗 왕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여러 가지 의식을 치르는 중에 솔로몬도 청하지 아니했고 자기도 청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다윗이 나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바세바에게서 나온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 부왕이 인정을 해야 왕이 될 수 있는데 다윗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인정하지 않으면 공식적인 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식적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임직식을 치르지요. 공식적인 거 아닙니까? 결혼식을 치르지요. 공식적인 것입니다. 나라의 의식을 치릅니다. 공식적인 것입니다. 이 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축하할 수 있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비공식적이잖아요. 비공식적인 것은 대부분 은밀하게 행합니다. 떳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당당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의식을 치르는데 다윗이 볼 때는 이렇게 당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왕권의 자리는 아버지 부왕에 의해서 그 말 한마디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아이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내 뜻은 솔로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임직하게 왕이 되기 전에 이런 어려움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나단의 태도예요. 나단 선자. 나단 선자가 여러분들 다윗에게 바른 소리를 했었죠. 바른 소리를 해요. 근데 이 바른 소리를 하면 계속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거스리거든요. 바른 소리라고 하는 게 좋은 소리는 이긴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물론 다윗이 나단 선자의 말을 듣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이번에는 나단이 바로 다윗에게 직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른 소리를 하면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듣기야 듣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바른 소리를 자꾸 해대면 아주 그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자가 아주 우회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먼저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바세바가 바세바를 찾아가서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르는 반역을 일으키자 지혜롭게 대응했는데 먼저 왕비 바세바를 찾아가서 나단은 그런 바세바에게 지난날 다윗이 바세바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던 맹세를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다윗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는 평생 다윗에게 쓴소리를 했던 자신이 찾아가서 또 다윗에게 충언을 하는 것보다는 왕비인 바세바가 찾아가서 말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부드럽게 설득하는 방법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그래요. 아무리 왕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계속해서 이빠른 소리를 해대면 아주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나단 선자가 왕이 바세바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간접적으로 바른 소리를 이렇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게 말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언행을 행해야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피차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되고 그냥 되는 대로 막 해대면 이것이 굉장히 그 거스림이 될 수 있고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나단 선자가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바세바가 또 다윗 왕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참 배워야 될 그런 성향이다. 똑같은 말을 해도 그냥 당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해대면
아주 지혜롭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감정이 악화되고 이러면 사고 인간 관계에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늘 나단 선지자처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세바는 다윗에게 몸을 굽혀 절하며 겸손히 예의를 다했습니다. 다윗에게 제일 먼저 지난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라고 약속한 것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부드럽게 은혜롭게 덕스럽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참 지혜가 필요하다. 덕스러운 것이 필요하고 또 부드러운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격하게 격동을 시키면 상호 간에 덕이 되지가 않습니다. 늘 가능하면 부드럽게 유연하게 그리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한 지혜의 방법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늘 부드럽게 온유하게 덕스럽게 피차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의 마음에도 기쁨이 된다.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나단이 행한 모든 일들, 바세바가 행한 모든 일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사오니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매사에 지혜롭게 하시고 덕스럽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감으로 할 수만 있으면 상처를 입지 아니하고 피차 은혜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